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작년 12월 31일에 개봉한 영화 중에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가 봅니다. 그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구성된 영화인데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대북 제재로 인해서 외화가 막히게 됐죠. 대북 제재로 외화가 막혀 있을 때 국제기구에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2억 불을 온조해 주는 조건을 답니다. 2억 불을 온조해 주는 조건이 북한에 교회가 있느냐? 교회가 있다. 그러면 국제 기독교 기구에서 지켜보는 가운데에 북한에 있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해라. 그러면 우리가 가서 부흥회를 보고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 보고 2억 불을 온조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가장 사상이 투철한 북한의 보위부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기로 하고 악단을 만들어서 준비하는 그 과정을 그려낸 영화입니다. 실화로는 북한의 봉수교회와 칠골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평상시에는 예배로 모이지 않고 관리만 되다가 외국인들이 방문을 하게 되면 가장 사상이 투철한 노동당원 수백 명을 동원해서 위장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위장 교인 가운데 가짜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이 영화도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가장 사상이 투철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적발해서 처벌하는 보위부 간부들이 부흥회를 준비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그런 내용. 그래서 두 개의 짧은 영상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고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이 영상을 먼저 접하면서 이번 주에 영화를 보러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이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보위부,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고 예수에 대한 지식도 없는 북한의 사상으로 가득한 사람이 가짜 부흥회를 준비하며 찬양을 하다가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를 만나 생각이 변화되고 결국 그들의 행동과 삶이 변화되는 이 과정을 상상해 보면서 지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떨어지니 변화가 일어나더라. 그러면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나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데 왜 생각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말씀이 떨어지는 곳이 다르구나. 그들에게는 심령의 주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우리는 지식으로, 정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낯선 독일어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독일어는 링반데룽이라고 하는 독일어입니다. 그러니까 링이라고 하는 단어, 원, 둥글다라고 하는 단어와 반데룽이라고 하는 가다, 걷다, 방황하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해진 합성어인데요. 이 링반데룽이라고 하는 단어는 등산 도중에 짙은 안개나 폭설이나 폭우, 유사한 지형의 반복, 야간 산행 때문에 방향 감각을 잃어서 같은 곳을 계속 맴도는 것을 링반데룽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산악인이 히말라야를 등반하다가 화이트 아웃, 그러니까 이 설산에 이 하얀색으로 가득해서 순간 하늘과 산이 구분이 되지 않고 길과 낭떠러지가 구분이 되지 않고 온통 백색이어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답니다. 그 산악인은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매일
12시간씩을 걸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매일 12시간을 걷고 구조가 돼서 보니까 반경 6km를 안에서 뱅뱅뱅 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바르게 간다고, 똑바로 간다고 생각해서 매일 12시간을 이곳에서 벗어나기 위해 걸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반경 6km 내에서 계속 뱅뱅뱅뱅 맴돌았다는 거죠. 이것이 링반대룽이라는 거죠. 자, 이 링반대룽에 빠진 사람은 대부분 자신의 처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바르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자신의 처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 자신은 앞으로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제자리를 뱅뱅 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링반대룽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는 영적으로 광야 40년이 끝이 나고 약속의 땅에 들어온 40년째 되는 해인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죠. 내 삶은 10년 전과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뭔가 앞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계속 실수가 반복되고 실패가 반복되고 유사한 환경이 반복되는 것처럼 좀 계속해서 그 삶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 중심성,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보다는 주변 나라들을 따라서 주변 나라들이 하는 것처럼 따라하다가 결국 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링반대룽, 계속 그들은 뭔가 잘 살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을 따라 열심히 사는데 그 죄가 계속 반복이 되죠. 뱅뱅뱅 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주변 나라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고 들려지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계획을 밀고 나가는 이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니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뱅뱅 돌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모습이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신 2026년 표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게 물으셨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왕림교회는 제대로 가고 있느냐? 김희수 목사, 너는 제대로 가고 있느냐? 여러분에게 물은다면 여러분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그러니까 링반대룽에 빠진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는데 뱅뱅 도는 거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뱅뱅 도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셔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시고 이러저러한 사건을 통해 계속 사인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죠.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주변 나라들을 따라하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되죠. 하나님의 대안이 뭐냐? 이 링반대룽에 빠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이 뭐냐?
메시아를 보내시는 겁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신약 영어로 하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구원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요,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것 있잖아요. 내게 어떤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이 상황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게 메시아 사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이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링반대롱에 빠져 있는, 계속해서 뱅뱅뱅 맴돌면서 자신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처방을 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하는 메시아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35장을 보면 하나님의 대안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오셔야 이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오시는데 먼저 하시는 일은 심판하시는 일이죠. 보복하시며 갚으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에게는 보복하고 갚으시는 일이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응한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죠. 그래서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심은 양날의 검이죠. 한쪽의 날은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의 날과, 또 하나의 날은 하나님에 대하여 진실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진실하게 반응하는 이들에 대한 구원의 날이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날의 양면성이죠. 자, 하나님의 날이 임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다.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다.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다.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어떠하냐? 지금 보질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걷지 않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자기들은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그 못 본 자들이 보게 될 것이고, 듣지 못한 자들이 듣게 될 것이고, 말하지 못한 자들이 노래하게 될 것이고, 걷지 못한 자들이 뛰게 될 것이라는 거죠. 살아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주의 날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적인 표현이 따라오죠.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망가진 것들이, 황폐하게 된 것들이 회복될 거라는 거죠. 피조물조차도 회복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과 주변의 모든 상황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대안이 뭐냐? 메시아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풀어주고 싶으신데, 이 백성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마음의 위로를 받는 정도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신 사건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걸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슨 말이에요? 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데 어떻게 무엇으로 비유해야 이들이 알아들을까를 고민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씨라는 거예요. 씨. 씨라고 하는 것이 이런 특징이 있죠. 작죠. 아주 미미하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죠. 그런데 이 작고 미미하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이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면 세상에나 30배, 60배, 100배의 어마어마한 열매를 얻습니다. 확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겨자씨를 심었더니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성장해 가는 거죠. 예수님이 씨 아닙니까?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BC 3세기, 4세기 때로 보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성탄절을 예수님의 태어난 날로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날짜는 아니죠. 왜 그럴까요? 아무도 예수님의 태어남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거든요. 저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 양들이 묵는 그 우리에서 태어난 아기 아무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확장이 되었느냐? 세계 역사를 보면 기독교의 부정적인 행위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세계 역사 속에 기독교를 빼버리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의 영향력은 확장이 됐죠. 그리고 팔레스타인에서 시작한 복음이 동쪽으로 동진을 해서 우리나라,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어마어마한 일을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사건보다는 씨앗으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뿌리시는 것으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끝에 가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죠. 내 말이 씨와 같은데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행하는, 성경 띄워주시고요. 예.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런데 내 말을 듣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여러분, 2026년 우리 교회 표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반석 위에 세운다는 게 뭐냐? 주의 말씀을 뿌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대로 행하면 반석 위에 세운 인생이 되겠지만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알아가기보다는 자기 생각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다면 모래 위에 짓는 인생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다음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런 생각을 퍼뜩 갖게 하셨어요. 수도를 틀지 말고 우물에서 길어 올려라.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탁 나서 제가 우물을 하나 그리고 수도꼭지를 하나 그렸어요. 무슨 뜻일까? 여러분, 말씀을 정보로, 지식으로만 듣지 마시고 심령으로, 심령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길어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길어 올린다는 것은 묵상이죠. 주님에게 질문하는 거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머리로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지? 예수님이 누구지? 이렇게 계속 궁금증을 갖는 것이 정보를 처리하는 우리의 익숙한 방법이죠. 근데 말씀은 우리 심령 가운데에 떨어집니다. 그곳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신 곳에 주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이 생각을 너희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시나? 예수님이 누구시지? 이렇게 그냥 당연한 질문으로 묻지 마시고 좀 멈추어 서서 내 심령이 내게 하는 소리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심령이, 내 심령 속에 떨어진 주의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네. 김희수 목사,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해? 김희수 목사, 너는 예수님이 정말 주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주인이시며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정말 주님이 왕이십니까? 왕이신 그분의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힌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진 주의 말씀이 내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심령 깊숙한 것으로부터 물으십니다. 너에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하실 때도 있고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바르게 잡기도 해주시고 교육하기도 유익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온전하게, 우리로 성숙하게 하시며 우리로 주의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오늘 말씀의 요지는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와
맴도는 것 같은 내 인생이 바르게 가려면 내 처지를 인정해야 된다. 내가 정말 바르게 가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삶에 맴도는 내 삶을 바르게 가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의 씨를 우리 가운데 던지셔서 그 말씀이 자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말씀을 정보로 들을 거냐 아니면 심령 깊숙한 곳으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것이냐, 이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멈추어 서셔야 됩니다. 맴도는 사람이 그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멈추는 것처럼 멈춰 서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감각이 아니라 지도와 나침판을 꺼내서 바르게 가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답니다. 운동력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에 있는 것들을 양날이 되어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영에 더러운 것들은 제거하시고 살리시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감정에 더러운 것들은 제거하시고 살리시며 그 관절과 골수 우리 육체에 더러운 것들은 제거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 2026년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하시는 주의 말씀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려지는 이들의 마음을 살피시며 복 주시고 지키시며 그 얼굴을 드사 은혜 베푸시며 평강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손에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시며 사막과 광야와 같은 재정적 상황이 샘이 솟고 시내가 흐르며 물이 솟아나는 2026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의 진로의 복을 주시고 사업장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로 감사와 건축으로 주정의 예물로 또 일천번제와 자녀 형통의 헌금으로 또 성미로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예물들을 주께서 흠양하시고 2026년 물된 동산 같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호와가 복 주시기를 원하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죄 몸된 교회의 성도들 위에와 약속의 땅에 들어와 40주년을 보내는 몸된 교회 위에 외국에 있는 군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